예레미야 3장입니다. 2장 고발에 따르면 유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늪에 깊이 빠져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런 유다의 구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서로 유다가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3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단락인 1절, 5절은 두 가지 근거에서 하나님과 유다의 화해가 불가능함을 주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유다의 재결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의 재혼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혼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던 여자는 처음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 우상과 놀아난 유다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의 일방적, 자기중심적 하나님 이해가 재결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유다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때나 찾아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다에 돌아가면은 신실함, 진정성이 없습니다.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 없이 가볍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돌아감은 거짓이었죠. 적어도 1절로 5절의 고발에 따르면 하나님과 유다의 화해는 물 건너갔습니다. 유다 쪽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끝장은 아닙니다. 내일 이후 본문에서 나오는 단락들은 하나님 결정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활용해 이들의 음행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함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반절의 하나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금지된 재혼 규정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혼했다가 혼자가 됐거나 다시 이혼한 여자는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약속의 땅을 죄로 더럽히는 가증한 짓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처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행위와 같기 때문에 여호와와 유다의 재결합은 율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상속 재산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반절은 유다의 뻔뻔스러움을 고발하죠. 많은 애인들과 음란을 즐기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상들과 놀아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다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아무 때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애인들과 행함하는 것이기에 간음에 해당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 여자가 죽음의 징벌에 넘겨지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도 멸망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상속 재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유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타락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자들로 모든 산이 불결해졌습니다. 유다는 일찍부터 산의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출애굽과 언약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 풍요를 구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산이 우상 숭배자들로 헐벗은 산이 됐다는 고발은 이중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산당을 찾아 산을 오르내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 산이 헐벗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산당 우상들에게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의 풍요제의에 대한 조롱과 풍자이기도 합니다. 산당의 풍요제의가 산당이 자리 잡은 산들을 헐벗게 만들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바라며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결과로 나무들이 죽고 산이 황폐해졌습니다. 산당 제의가 죽음을 가져다주는 헛것임을, 그리고 산당 제의에 빠진 유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헐벗은 산처럼 될 것을 시사합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심각함에서 한계를 넘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아라바 사람이 대상을 약탈하기 위해 길가에 숨어 기다리는 것처럼 음란에 사로잡힌 유다는 길가에 앉아 욕정을 해소해 줄 정부를 기다렸습니다. 수치심을 상실하고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장녀처럼 유다는 대놓고 정부를 찾아다녔습니다. 풍요를 바라며 산이 헐벗을 정도로 열심히 산당을 찾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비가 거두어지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가나안 농사는 거의 전적으로 비에 의존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내리는 비는 식물 성장과 결실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땅에 비를 금하심으로써 누가 땅의 결실을 주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신 바알이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3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금하셨지만 장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유다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온 유다는 가나안을 휩쓴 가뭄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창녀의 이마를 의미하는 창녀의 낯은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완고함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직업 창녀가 된 유다에게 수치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단어였습니다. 뻔뻔한 유다는 창녀 같은 행위들을 즐기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가나안의 풍요제의에 빠져 산당을 오르내리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렸다고 고발하시는데 유다는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옛적부터 당신의 구속을 싫어해 떠났다고 고발하시는데 유다는 여전히 그분 보호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유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출애굽과 시내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로서 유다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와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하나님 진노는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유다에게 하나님 진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때가 되면 풀어지는 노여움이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분의 노여움에 관해 심각하게 되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의 화가 나셨을지라도 돌이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받아주실 것이기에 유다에 돌아가면은 철저함과 진정함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일방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이해가 죄에 대한 영적 감수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더 깊은 혼합주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 너무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 효과 없는 이스라엘의 회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